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너로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사야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 1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히 이사야서는 신약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워질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이사야서 중에서도 후반부에 종의 노래라고 불리워지는 4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의 이 4부분은 특별히 메시아의 모습을 아름답게 정말 시적으로 노래로 묘사하면서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이사야서 전체에서도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이 그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시작으로 여호와의 종으로서 메시아의 성품, 또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러면서 이게 시로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로 운율이 있게.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 두 번째는 이사야 4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영광 그리고 승리에 대해서 노래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50장 4절에서 9절까지이고요. 또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 세 번째 또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는
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고난 받으시는 종이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다라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사야서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이사야서의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마지막 네 번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이사야 53장을 베드로 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그 내용을 그대로 따와서 신약 성경에 딱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면서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메시아의,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너희가 그 메시아로 인해 이제 의롭게 되었다. 봐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종의 노래를 인용을 하시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2장에 나오는 이 종의 노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생각할 건데요. 이 종의 노래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바로 자신이 그 메시아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이 종의 노래를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이제 이사야서의 이렇게 후반부에 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메시아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걸까? 4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우상을 향해서 한번 우리가 법적으로 한번 다퉈보자. 한번 우리가 이 지금 배심원들과 그리고 우리 재판관 증인들 앞에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한번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다퉈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시는 내용이 41장에 나옵니다. 보세요. 41장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한번 이 법적으로 다퉈보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 증거라는 것은 너희가 참신이라는, 이 우상들을 향해서 너희가 참신이라는 증거를 한번 내놔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우상들을 향해서 예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한번 예언해봐라.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가 한번 보자. 그것이 성취된다면 너희가 진짜 참신이지,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향해서 한번 우리 따져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랄게.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을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너무도 가증한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누가 참 신이가 다퉈보자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25절에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는 시점에서부터 200년 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0년 뒤에 나타날 인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리니, 이게 이제 그 페르시아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방과 동방, 북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점에서 보면요, 그곳에부터 와서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그리하여 정말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이 페르시아가 온 세계를, 그 당시의 세계를 점령하는 이러한 일을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수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년 뒤에 나타날 인물인 고레스,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뒤에 가면은 고레스라고 정확하게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그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이런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참 신이다, 하나님께서 한번 따져보자, 이 우상들아 너희도 나처럼 한번 예언해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 1절로 넘어오면서 이제 고레스 왕이 아니라 고레스 왕보다 더 위대한 한 구원자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이 이사야서가 기록될 시점에서부터 무려 750년 뒤에 등장하게 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4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고레스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를 봐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모든 이방 민족에게 이 메시아가 와서 정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롭게 심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가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정,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이 여호와의 종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과정 중에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합니다. 자, 어떤 방법을 쓰는지 봅시다. 2절에서 4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이 왕은, 이 메시아, 이 통치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오신 이 메시아는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거나 드러내거나 떠들썩하게 자기를 알리지 않는 조용한 중에 역사하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세상의 왕들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면 꺾어버립니다.
야, 이거 뭐 보니까 이건 뭐 어차피 안 되는 거네. 이 불속 등불이 꺼져가네. 에이, 그냥 꺼버려. 이게 보통 세상의 왕들의 통치 방법입니다.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찾아내서 또 죄인들을 색출해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벌을 주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왕들의 모습인데, 이 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아는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자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인데 끄지 아니하시고 그 불길이 다시 살아나도록 그 비참한 형편에서 다시 일어나게끔 만드시고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정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그런 메시아, 그런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로 끌고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시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는, 그렇게 됨으로써 섬들이, 여기서 이사야서에서 섬들이란 이방의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이방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을 앙망하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간절히 듣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나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이 되어질 앞으로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가 겸손하고 온유한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7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이 일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이 하나님, 이 예언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여호와의 종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어떻게 하신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들의 언약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자들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친히 죽으심으로써 파기되지 않는 새로운 언약,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고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는 새로운 언약, 완전한 언약을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뜻으로 백성의 언약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 된다.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빛을 비추시는 그런 메시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메시아의 노래를 통해서 이제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시고, 그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계에 빛을 환하게 비추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언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은 이제 7절에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을 향해서 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이렇게 어두운 사람들의 눈을 밝힐 것이고 갇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꺼내줄 것이고 흑암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메시아가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자신에게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너희 앞에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심으로써 메시아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다,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내용이 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봐라, 내가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냐. 너희들의 그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말고 그것을 다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 나를 섬겨라, 내게로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모든 예언이 성취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하여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아수르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아수르 사네립이 데리고 온 18만 5천 명 군대가 순식간에 진멸을 당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모든 메시지가,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할 200년 뒤에 일어날 이 예언도 성취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750년 뒤에, 이사야서가 기록될 시점에서 750년 뒤에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이 예언의 메시지도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영광을 받아 마땅한 참 하나님이심을 너희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특히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시는 이방의 빛이신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메시아를 믿는 이러한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렇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정확하게 10절에서 12절까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목소리가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라. 이게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결단의 메시지, 구체적인 적용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보시죠. 10절에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이방인들입니다. 모든 과거의 구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이방의 빛이신 메시아를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살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입니다. 게달은 구원받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기 셀라는 이 반석이란 뜻인데, 여기는 에돔 사람들이 사는 페트라, 에돔 사람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입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스마엘도 에서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들이 다 함께 아라비아 사막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게달의 사람이 사는 마을, 셀라의 주민들이 사는 곳은 바로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이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구원에서 배제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2절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이 섬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에서 이방 나라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모든 열방, 모든 이방 족속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계 열방,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를 찬송하게 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이제 이방의 빛이신 메시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사명, 그 일을 해야 할 그와 같은 우리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메시지를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수없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바로 우리 교회 이름인 성산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져 있는 이 성산이 상징하는 것은 시온,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뛰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에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이것도 역시 이방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됨을 말씀하십니다. 11장 10절에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모든 이방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깃발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이방 민족이 십자가 아래에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몰려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십니다. 12장 4절에서 8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만국 중에 선포해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또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성산,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신약시대 교회의 모든 민족의 얼굴을 위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교회가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잔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역사들이, 이방인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로운 일이 일어난답니다.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할 것이다. 그동안에는 복음을 아는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리개가 제거되어짐으로써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지는, 이방인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결과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처럼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5장 4절 5절에도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45장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모든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이처럼 구체적으로 이방 땅에 복음 전하도록 선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선교의 메시지에 제일 처음 신약 성경에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이방의 빛이신 예수님의 종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이방의 빛을 발하는 일을 위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기가 이방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선택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바울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에 보면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왜 갔을까요? 아까 제가 지금 본문 42장, 이사야 42장 11절에 나오는 바로 이 게달 사람과 셀라의 주민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여기 이 11절 말씀을 읽고 바울이
바울이 말입니다. 이 11절 말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래서 그가 게달 사람들과 셀라의 주민들이 있는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볼까요? 광야에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은 바울이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그가 예수 믿자마자 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달려가서 이 게달 사람들과 이 셀라의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왜 바울이 이렇게 서바나, 여러분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왜 이 스페인을 한자로 서바나라고 합니다. 이 스페인으로 왜 가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이사야 66장 19절에 보면 여러 나라 곧 다시스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여러분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 다시스인데 거기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지중해 맨 끝에 있는 스페인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스페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66장 19절에 나오는 예언을 보고 바울은 어떻게든지 서바나의 스페인에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선교의 메시지에 바울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서 바울이 나는 이방의 빛이다, 이방의 빛이신 주님의 종으로서 나는 이방의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지명을 따라서 바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교회, 우리 지체들, 여러분들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방 사람들에게 정말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그걸 계속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의 빛인 자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 큰 영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20대 젊은이들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지원했습니다. 많은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20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태평양을 건너서 구한말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곳곳에 학교를 세웠고 그들이 곳곳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우리 대구에도 그런 학교들, 그런 병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가 그 어려울 때 가장 많은 구호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미국교회 성도들입니다. 미국교회 성도들이 헌금해서 보내준 것 가지고 그때 구호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참 복음의 빛인 자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묻은 묘역인데 거기에 395명의 선교사들이 묻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어린 아기들도 많습니다. 그 묘비에는 빛이 바랜 그런 묘비명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다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들이 이렇게 글을 써달라고 해서 남겨진 묘비명을 보면 거기에 젠슨 선교사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캔드릭 선교사는 나에게는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기라. 아펜셀러 선교사의 묘비에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18세기에 독일 교회가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19세기에는 영국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했고 20세기에는 미국이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21세기는 이제 한국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나간 파송한 선교사들이 172개국 28,039명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물론 미국보다는 적은 숫자이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대입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은 선교사를, 한국 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 증거하는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애쓸 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일본을,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36,000달러의 소득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잘 삽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IT 분야에서나 정보에 있어서 정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의 각국에서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수재로 인정하고 한국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나라들은요, 주로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주로 회교권에 있는 저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리고 주로 이제 이 동남아 지역에 있는 이 아시아권의 나라들과 또 중국과 북한 같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미국을 싫어합니다. 서양 나라들을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그들처럼 제국주의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우리는 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쟁을 겪었고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이렇게 부러워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호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뭐 K-팝이니, 요즘에는 뭐 한류 문화니, 또 뭐 한국의 음식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스포츠맨들까지 막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이라고 하면 열광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 젊은이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 많은 경제력, 또 이러한 한국에 대한 세계의 관심,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제 선교의 중심이 바로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복음의 빛인 자로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합니다.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선교사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메시지를 따라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선교를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 그러지 못하다면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방의 빛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